자, 지난주부터 우리 야베스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는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복을 주시는 걸 너무 즐거워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자식 혹은 슬픔의 자식으로 여겨지는 그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누렸고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셨다 했습니다. 절망, 고통, 슬픔, 아픔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늘 달고 살아야 했던 그 야베스가 희망으로 삶에 더 즐겁고 기쁘고 행복의 삶으로 전환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복을 주셨느냐? 아니라 했습니다. 야베스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였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또 다시 이게 은혜인 거죠. 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했다 했어요. 기도했다 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이 필요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건데 뭔 기도를 하고 그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다 알 건데 안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셨지요. 네 묻고 네 잘 묻고 잘 살아라. 그냥 네가 아주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라 라고 복을 주셨는가? 아니라 했습니다.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하셔야죠. 복을 하나님 주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누리고 살라고요? 나누라고. 나누란 말이에요.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배가 터지게 나 혼자 먹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손과 아빠의 손이 미치지 않으면 연약하고 힘들어와 같은 그런 삶이. 어제 문득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전세 아이들이요 옛날에 찍어놓았던 아주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을 어떻게 갑자기 그걸 보겠노라고 그냥 거실에다가 그냥 이때만하게 이렇게 널려놓고는 사진을 보는 거예요. 아빠 이럴 때가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야 이게 나야? 이거 니야? 나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만히 그 사진을 펼쳐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컸구나. 커서 야 이게 아빠 이게 무슨 컨셉이야? 이게 왜 나를 이렇게 업어줬어? 이게 왜 내가 이게 업힌 게 누구야? 끌어안고 있는 게 누구야? 속옷바람으로 막 있는 모습들 아무튼 갖가지의 사진들을 넣어놓고 보는데 제 마음에 마침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터라 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야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인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라가고 지금 잘 자랐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제 마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면 지난날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내게 어떤 복을 주실지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잊어버렸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내 삶의 열매가 내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망함에 식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수도 없이 수십 년, 30년, 50년, 70년, 80년의 세월 동안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허락해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업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부돈 안고 울고 얼레고 달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큰아이가 찬양이가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을 찍은데요, 우리 아이 찬양이의 어렸을 때에 그 떼쓰는 게 어떻게 때려 쓰냐면요, 꼭 이렇게 때려 씁니다. 뒤로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허리가 거의 굽어져, 활처럼 그렇게 때려 쓰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뭐 허리 꺾어질까봐 꺾어지도 않을 건데 막 목덜미를 잡고 막 그렇게 얼레고 달랬던 그 사진이 마침 그 사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쟤하고 제 아내가 네가 그렇게 울었어 임마.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빠의 마음을 아는 아이로 자랐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내가 살만하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건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은 복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차고 넘치게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이 채우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구하고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직장, 내게 평안한 가정들,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가주시는 것들, 그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왜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가는 거죠. 자꾸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선한 삶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더 많은 복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망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복을 구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오늘 야베스에게 드러났는데, 그 야베스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라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나의 삶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지역을,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오늘 본문의 지역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경계를 의미합니다. 경계, 경계선, 경계, 혹은 영역, 어떠한 내가 머무는 삶의 영역, 이 영역을 의미합니다. 당시 야베스가 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가장 인류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하나님께 주실 때는 이 땅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복하는,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정복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되어지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오늘 이 지역을 달라고,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는 본래 의미는 땅을, 더 넓은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딱 요즘 말로 말하면요, 한 100평만 저에게 주십시오. 요리 한 200평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데 째째하게 그거 째까니 그거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저에게 제 영역을 더 넓게, 더 많이 제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도 땅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김수환 선생님 오셨네요. 좀 열심히 바쁘신가 봐요. 하나님, 혹시 부동산 관련된 일하고 필요하시면 문의하세요. 갑자기 땅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예, 땅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땅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네, 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땅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땅을 구하라는 그런 땅을 구하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20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50평으로, 50평에서 100평으로 늘려가는 그런 아파트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땅을 구하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단지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땅을 구했을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지역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닙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습니다. 더 넓은 땅의 영역을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더 넓혀 주십시오. 더 많은 땅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여기에서 멈췄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달라졌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여기에서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만약에 야베스가 여기에서 멈췄다면 탐욕스러운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게 더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내 지역이 더 넓혀져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 속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야베스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얼마나 내게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가져야 할지, 내가 얼마나 더 누려야 할지, 내가 어디까지 더 내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인지, 내게 필요한 것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살만하니 지금 한 50평 정도는 아파트가 필요하니 꼭 50평 아파트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내게 필요한 만큼 응답하시고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필요하고 내게 있어야 하고 내게 뭔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달라고 했던 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자신의 편리함이나 혹은 편안함이나 혹은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꿈꾸는 어떠한 것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그런 호소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는 절대 시험을 받지 않기를, 시험이 없기를, 시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 결코 어려움이 없기를, 환난이나 시를 만나지 않기를,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기를, 자신이 내가 세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지금의 어떤 문제가, 어떤 지금 이런 상황들이 꼭 내가 원하는 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항상 모든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엄밀하게 보게 되면, 더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대부분이 내 자신을 위한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는 다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안정적인 삶을나 혹은 부귀영화를 위한 그런 간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편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위한 간절한 간구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나아져야 하는 이유, 더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 이유가 내 자신의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에서 비롯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와 야베스의 기도의 가장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의 증거는 없습니다. 응답했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할 만한 아주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게 꼭 있어야 할 것, 내게 반드시 필요한 것, 내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간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넓은 지역을 갖기를 바랄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셔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제 참 좋네, 이제 내가 충분하다, 이제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모든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다 없다. 안 들려요. 제한이 있다 없다. 그냥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그냥 손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은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면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라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주어도 하나님은 만족하지를 못해요. 왜? 더 주고 싶으니까. 자, 우리 엄마들 시집 보낸 딸한테 매일 집에 와서 된장 퍼가고 간장 퍼가고 엄마 입던 옷 가져가고 다 사놔가지고 교회 가려고 입어놨는데 엄마 이거 나 입어도 돼? 다 입어버리고 그런다고 막 썩이려고 빼갖고 막 싸우고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야 엄마가 입으면 이쁠 것 같은데 네가 입은 게 더 이쁘다 야. 그래 네가 입어라. 그게 엄마 마음 아닐까요? 내가 못 줘서 왼수지. 한이잖아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퍼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 아닌가요? 이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 너 이것만 가져. 됐어.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것, 더 풍족하게, 더 풍성하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만족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더 줄까를 찾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은수에게, 봉수에게 더 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그 엄청난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왜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할까요? 오집사님, 왜 못 누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 복을 다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겸손하시네. 욕심도 없으시네. 어때요? 왜 우리는 그 복을 다 못 누릴까요? 저도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요, 정말 하나님께 주시고 싶은 복을 다 누리고 싶습니다. 안 주면 그냥 빼앗아라도 누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만 욕심이 머리끝까지 찬 사람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혹은 내가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들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 이만 하면 됐지.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복을 더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의 영역을 넓혀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갈망함이 없어요. 만약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내가 100평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원룸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나는 좋아. 여기가 좋아. 야, 나 100평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니까? 너 좀 조금 더 넓은 데 살아도 안 돼? 아, 괜찮아. 너무 겸손해. 효자야. 아이고, 난 좋다니까, 여기가. 야, 너 이번에 좀 더 큰 좀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너가 할 수 있는 내가 20억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아이고, 뭔 소리 하겠어. 난 지금 구멍가게 있고 다 좋은데. 아이고, 괜찮아. 안 해. 싫어. 안 할 거야.
여러분 부모의 입장의 편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우리가 그런 꿈을 꿔봤어야지. 그죠? 얼마나 답답해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의 영역들을 더 넓혀가면 그 넓혀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실 건데 나는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조그만한 이 그릇에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신들 여기 이상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항상 만족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을 넓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너의 삶의 영역을 넓혀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을 넓혀라. 그러면 내가 그 삶의 영역에 확장되어가는 그 곳곳마다 내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는가? 넓혀야 합니다. 확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현장이 있고 복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는 현장이 이미 우리는 그 지역을, 삶의 지역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시 그 지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라고 사역의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제 누르기 막 시작한 지역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복을 이제 막 받기 시작한 곳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복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더 넓혀가야만 그 엄청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멀리 바라보라고, 더 많은 곳에 너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리고 더 크게 생각하라고, 내가 머무는 이 지역을 더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 사역의 현장을 더 넓혀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영향력을 더 넓혀라, 더 발휘해라, 더 능력을, 너의 능력을, 내가 내게 준 그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해라. 내가 너에게 준 사업장과 가정과 너의 모든 직장과 교회와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너의 영향력을 더 넓혀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넓혀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막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더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더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좀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야, 저도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 있음을 저는 너무 감격스러울 정도로 너무 벅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 야, 나는 너무 막연하게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했고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머물렀구나. 야, 아니구나.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은 더 위대하니까, 더 많으니까, 아니 셀 수가 없으니까. 야, 그렇다면 뭐야? 내가 평생 80, 90, 100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마어마할 건데
이제 내가 겨우 하나님이 하나 복 하나 주신 거에 만족해가지고 이게 전부인 양 마냥 여기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어 이렇게만 살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복식아, 내가 너에게 복을 예비해 놓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야 겨우 그거 가지고 너의 복을 만족하면 되겠냐? 너의 영역을 더 넓혀가라. 너의 생각을 더 넓혀가라. 너의 모든 삶의 영역을 넓혀가라. 내가 내게 준 사역의 현장들을 더 넓혀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야, 너 거기서 안 되겠다. 야, 너 이쪽 동네로 가. 이사를 좀 가야 되겠다. 그래요? 왜요? 얼른 가. 예, 갑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복을 주십니다. 그 땅을 아브라함의 땅으로 허락하십니다. 왕을 움직입니다. 백성들을 움직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거기 있지 말고 저쪽으로 가. 왜요? 얼른 가. 예, 갑니다.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것에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엄청난 파워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삶의 영역을, 사역의 현장 영역들을 점점 더 넓혀가게 했을까? 왜 땅들을 더 점령하고 넓혀가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100년, 200년 그리고 1000년 후에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됩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민족의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미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에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30배, 20배, 10배 이렇게 나옵니까? 안 해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너만 잘 돼. 내가 너만 복을 줄 거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어디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의 방법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머무는 이 삶의 지역을 하나님의 믿음의 지역들을 넓혀갈 때 하나님은 그냥 나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1000대까지도 아니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까지도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대입니다. 어떤 기도, 굳이 우리가 입술로 기도했다고 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적게 사역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떤 이유로든지 또 하나를 내려놓고 아니면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의 지역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더 큰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내가 그 사역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그 넓은 지역 속에서, 너희가 넓혀가는 그 지역 속에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내가 내게 보여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사역의 지역을 넓혀가기를 바라신다는 말씀 앞에 이해가 할 수 없거나 혹은 뭘 어떻게 내게 넓혀가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에서 만족하거나 스스로 부족하다는 말로 일관하며 더 나아가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염려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역이 넓혀질수록 필요한 복을 주시고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여러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의 현장들을 넓혀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마음껏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의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고 이리저리 돈 몇 푼에 팔려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세가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날 매일매일 그를 바라보시며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돕고 계시는 이 사람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시작했고 주인도 그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더 큰 시련과 고통이 그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게 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점점 그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그 영향력이 한 감옥에서 한 나라에게로, 한 나라에서 열방에까지 그 영향력이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이 복을 누리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작게는 그의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진짜 잘 알아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주여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요. 그가 요셉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옥에 갇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함에서 억울해서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만한 그런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삶의 영역을 넓히시고 사역의 영역을 넓히시고 영향력의 영역을 넓히심으로 그렇게 넘치는 복들을 매일매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지위를 넓혀주십시오 라고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 제한적이다, 무한하다. 여러분 제 설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의 히터가 너무 따뜻해서 몽롱해져가지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복은 제한적이다, 무한하다. 무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한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더 큰 복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제한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더 큰 복을 주시기에 준비해 두신 사역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승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순종하며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혹 더 넓혀가야 하는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 시간은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하고 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바르게 사용했는지, 하나님께 날마다 부어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잘 쓰여졌는지,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열정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내가 열정을 쏟아 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그리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그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적을 행하셨다고. 비천한 삶에서 영화로운 삶으로 바꾸셨다고. 가난한 삶에서 부한 삶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경계선을 계속해서 넓혀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도전, 용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은 오늘 야베스처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혹 너는 할 수 없어. 혹 너는 너무 게을러. 너는 무능해.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너무 연약해. 무리하지 마. 지금도 충분해. 그만하면 됐어. 하나님도 다 너를 이해할 거야. 네가 그렇게 노력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왜 굳이 네가 그렇게 해야 돼? 상관하지 마. 내가 더 힘들잖아.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마.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줄게. 도와줄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영역을 더 넓혀봐라. 너의 삶의 영역을 더 넓혀봐라. 미루지 마. 지금 시작해봐라.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19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을 넓혀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달콤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맛보는 그런 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